살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천사들은 찬양하고 이방인들과 들에서 양을 돌보던 자들은 기뻐하지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동하며 싫어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어서 하늘과 땅이 통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공생의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올바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어두움 세상의 빛으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의 생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제 아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치료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야에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복의 기본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복 받은 사람의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지. 우리가 알듯이 이 나라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복이 있는가? 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복의 기본에 대하여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기본의 복에 더하여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더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복의 기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복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기본에 대하여 복을 채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눈을 굴리는데 그냥 굴려서 눈이 안 굴러지잖아요. 눈을 큰 덩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의 핵을 만들지 않습니까? 눈을 한 뭉쳐서 꼭꼭 뭉쳐가지고서는 단단하게 만들어 그것을 굴리고 해서 눈덩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종자 또는 씨앗이 필요한 겁니다. 핵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인정을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복 있는 사람 기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게 기본입니다. 복의 기본이에요. 씨앗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기본만 되어 있으면 다 되는가? 아니란 거죠.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어가지 못하면 그 복이 점점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멈추었다가 그 복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믿음도 사라지는가? 그렇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살아가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내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을 더하여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복을 받아 누린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현실이죠. 왜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엉망진창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고 악취를 풍기며 세상을 더욱더 어지럽히고 세상을 더 암울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더 썩게 만드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기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이 복 있는 사람의 기본에서 처음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 죄악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모든 탐욕을 온전히 버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살펴본 거죠.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1절로 2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 아들이 나왔다. 제 아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니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로를 받아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진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수하고 나서 성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울지 않습니까? 왜 울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망하여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오게 하겠다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며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이곳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낙성 예식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기본 7번째, 복 있는 사람 2번째 사람, 애통하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방금 읽은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내가 천국에 들어와서 보니 모든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제까지 이룬 삶을 살지 못하였는가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져야만이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세상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통은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성격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불행에 대해 불행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사라져서 절망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애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애통에 대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미 사방에서 이야기 듣고 배우고 다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기본을 올바로 세워서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세상에 악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화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죄를 짓고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대가가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당당하게 지어요. 큰 소리 치면서 죄를 지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죄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멸망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것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디에부터 시작이 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야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이죠. 위로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진히 체험했어요. 지금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할 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이라. 이렇게 애통할 때에 이사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이 선지자였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서 시작하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뵙고 나자마자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올바르게 정하여서 대단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 이사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지서를 보면은 이 이사야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성경 예언서는 없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내용이 모든 내용이 쫙 다 들어있어요. 일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부분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러기 시작했습니까? 그는 애통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나는 슬프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슬퍼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굳게 세워서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너를 지켜줘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씀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니 모든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애통할 때 주님 그를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어렵다고 고개 빳빳 들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어렵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은 어렵다 함을 받지 못했어요. 애통하는 이 세리만이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아 주님의 사도로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역사를 이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애통함으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기 때문이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리죠. 내가 애통하던 그 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한나에게 왜 슬프냐?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내가 그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너에게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좋아하고 너에게 더 좋지 않느냐? 위로가 안 돼요. 왜?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원수 버린 나가 격동시키고 있잖아요. 사랑 더 많이 받는다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진정한 위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애통하는 이 한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위로를 받아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이 있는 것이죠.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이 뜻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그 사람만이 위로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다왕 요시야가 성전을 중건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옷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곡하는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다는 것.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가 어떠한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 즉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위로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슴이 슬프고 너무 슬프면 가슴을 치고 하잖아요. 가슴이 아프다는 게 슬퍼서. 하나님을 떠난 불의에 대한 애통, 교만에 대한 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며 시작하셨죠.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란 말인데 파라 곁으로 말이고 부른다는 칼레오, 곁으로 부른다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참다운 위로입니다. 왜?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죠.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 어떻게 그는 감사하고 찬송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결례를 행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주제여 감사하다는 것이죠.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필라크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중보자, 위로자, 변호하는 자, 대언자 이런 뜻이죠. 성령의 오심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씁쓸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달콤한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맡은 일을 감당하며 시험과 환난 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안전하게 날 보호하시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짜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 있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을 올바르게 알고 복 있는 사람의 기본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기본을 올바르게 세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돌봐주시는 천국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 앞에 애통하게 하시며 그 애통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자격을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